예,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은 부활 주일로 또 부활 축하로 또 부활 감사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에서나 아니면 또 유튜브 온라인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나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봄이 왔음을 이렇게 물씬 느끼는 게 곳곳에 우리 또 벚꽃과 또 개나리꽃과 또 목련꽃이 이렇게 환하게 미소를 머금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환영하고 또 같이 마주하는 것을 볼 때, 야, 봄이 왔구나. 이제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솟기 시작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봄날 소송케 되는 아름다운 꽃들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일상의 삶이 우리 하나님의 충만한 에너지가 발산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어떠할 때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시던가요? 어떠할 때 삶에 이렇게 자부심이 생깁니까? 내가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됐을 때, 아니면 또 남편이 어떤 훌륭한 일들을 해내게 됐을 때, 아내가 굉장히 기쁘고 자신감이 넘친다는 거죠. 아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이루게 됐을 때 또 남편이 굉장히 기뻐요. 또 자신감이 넘치죠. 자녀들이 어떤 일들을 또 이렇게 해냈을 때,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냈을 때 또 부모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또 반대로 부모가 어떤 일들을 또 힘든 일이고 어려운 과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들을 해내게 됐을 때 또 자녀들도 막 힘이 나는 거거든요. 자녀들도 자신감이 생깁니다. 근데 그 반대로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어떤 과업들을 이렇게 이루려고 하는데 그 과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오는 여러 가지 낭패감, 또 그것으로부터 오는 좌절감, 또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많이 상실된다는 거죠. 남편이 그럴 때 아내가 또 그럴 수 있고요. 아내가 그럴 때 또 남편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부모가 그럴 때 자녀가 또 그럴 수 있고, 자녀가 또 그럴 때 부모가 그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무력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삶이 무력해지고 자신감이 이렇게 상실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연약한 그 모습, 우리의 좌절하는 모습, 우리가 자신감을 상실하는 그 모습들을 다 헤아리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또 내 옆에 곁에 계시는 주님을 다시금 우리가 주목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다시금 자신감을 얻는 비결을 터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을 얻고, 세상에 어떤 일들을 내가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상실하는, 어떤 자신감을 얻고 상실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성취해서 세상의 것들을 이뤄서 그렇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자신감을 다시금 이렇게 온전하게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추 이렇게 여미실 때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우리가 멍하니 이렇게 생각 가운데 있다가, 아니면 막 급하게 서둘러서 단추를 꿰매다 보면 어떻습니까? 단추가 가지런하지 않고 단추가 위에 올라가 있던가 단추구멍이 위에 올라가 있던가 그렇게 해서 이 엇박자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단추를 딱 여미면은 그게 마지막 구멍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마지막 구멍하고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엉성하게 여며져 있는 그 단추와 단추구멍을 그 모습 그대로다가 일상생활을 활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서 단추를 다시 풀러서 첫 번째 단추하고 첫 번째 단추 구멍하고 다시 이렇게 가지런하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옷을 정갈하게 입는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연약한 성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자신감을 상실하는 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좌지우지되고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돌이켜 봐야 되겠죠. 물론 그 시간이 단선적으로 잠시 동안 낭망할 수 있고 낙담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자신감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길게 간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지? 내가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아니지, 나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내가 왜 이렇게 자신감을 상실하지? 그러면서 다시금 주 안에서 자신감을 얻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의 말씀은 잘못하면 뭔가 이렇게 전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막 사기를 북돋워 주려고 하는 그런 말씀 구절로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게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쳐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렇게 삶의 갈피를 못 잡을 때 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이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조절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나는 능력이 있든지 능력이 없든지 일체의 비결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득했노라 그런 거예요. 감옥에 안에 있는데 무슨 자신감이 생기겠어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도 바울의 미래가 그의 앞에 가시밭길처럼 놓여져 있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어떻게 참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능력 주신다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자존감, 잃어버린 자신감, 무너져 있는 좌절된 내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전에 며칠 안 됐어요. 어떤 분하고 이렇게 알고 있는 지인인데 통화를 좀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제조업에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 고창에 사시는 분이시는데 고창이 고향이신데 왔다 갔다 하셨다가 한번 저희 여기 광기교회도 한번 들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큰 시련을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큰 시련이 제가 일평생 동안 이게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내가 해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처음 이런 큰 시련을 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3번 큰 시련을 당했습니다. 과거에도 큰 시련을 2번 당했는데 그 큰 시련을 당할 때 이것을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너무 좌절하고 너무너무 낭망해서 완전 폐인처럼 될 수도 있는 그런 삶의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무릎 꿇고 더 겸손하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힘 주십시오. 내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잡아주시고 나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나를 다시금 일으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히 새벽으로 밤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잔잔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할 수 있다.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니까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일어나시고 또 분투하시면서 자기에게 맡겨져 있는 달란트와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니까 또 여러 가지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또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런 큰 시련을 2번 경험하게 됐을 때 지난번에 내가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듭니다.
나는 죽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일평생 동안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저는 가늠할 수 없지만, 목사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줄 줄로 믿고 나는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 좀, 중보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어땠습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세계의 꿈을 가졌어요. 그저 그렇게 갈릴리 지역 안에서만 살던 제자들인데 위대한 꿈과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 주옥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야,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고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죠. 막 예수님이 이적을 일으켜요. 막 능력을 행하면서 아픈 병자들을 막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막 일으키세요. 그런 걸 보니까 제자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야, 우리 선생님 한 분 잘 만났다. 야, 우리는 그 어떤 선생님보다 위대한 스승을 만났어. 그러면서 자신들의 삶이 스스로 막 자부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는 거죠. 그 자신감이 넘쳐 흐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추앙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사기가 막 올라갔지 않겠어요? 자신감이 막 넘쳤겠죠. 그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겁니다. 목숨을 바칠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체포대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게 저항 한번 하지 않고 그저 무저항 비폭력으로다가 체포당하는 광경을 제자들이 봤단 말이죠. 예수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은 이러시면 안 되는 건데, 자기들이 기존에 예수님을 바라봤었던 그 통념과 상식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저러시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거대한 소용돌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체포대를 한순간에 날려버리시고 부숴버리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저렇게 허무하게 체포돼서는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실까? 제자들은 여기서 무너졌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예수님은 그렇게 무력하게 체포당하셔도 어떻게 됐던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금요일 날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금요일 날 장례를 치렀어요. 왜? 안식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 날 죽자마자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제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삶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했어요. 자신들이 예수에게 걸었던 꿈과 목적이 다 상실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력하게 살고 있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금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사명을 고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죽은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잃어버린, 자신들이 좌절되었던 그 모습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자신들의 사기를 다시금 부활시켜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시금 소성케 되는 부활의 능력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를 생각하면서 또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야, 우리가 예수를 배반했다. 그런 생각도 가졌지만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 예수가 워낙 저렇게 무력한 존재인데 예수가 정말 귀신이 씌워서 사탄이 뭔가 예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뭔가 괴력을 발휘한 거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자신들은 꿈과 목적을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에휴,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살아도 뭐하냐. 그냥 목숨은 살아있으니까 그냥 어떻게 살아보자. 이렇게 터벅터벅 그렇게 허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에서 이렇게 이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그물에 낚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신들의 목적을 잃어버렸던 그런 삶과 동일하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그런 허탈한 그 마음 때문에 완전히 다 자신들의 자화상을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 호숫가 그 육지에서 못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시게들, 여보시게들.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왜 예수가 죽었는데 정말 살아났을까? 이전에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봤긴 했지만 그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이제 오른쪽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떻게 됐던가요? 그물에 고기들이 많이 잡힌 거예요. 153마리가 잡혔다고 해야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고기를 잡기 전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인지를 몰랐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몰랐는데 고기를 잡고 나니까 제자들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이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우르르 배를 타고 몰러가서 무태에 계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숯불을 펴놓으시고 떡과 고기를 이렇게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던가요? 아침밥 묵자. 아침밥 묵자. 떡하고 물고기하고 제자들하고 나누는 거죠. 떡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떡이라고 하는 건. 어떤 분은 그러세요. 떡이라고 하니까 이게 가래떡입니까? 시루떡입니까? 모치떡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떡은 우리가 먹는 그런 떡이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양식이에요, 양식. 우리가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하듯이 식사란 말이죠, 식사. 그러니까 양식을 먹는 거,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떡에 대한 그 강론을 펼치실 때 이 밥을 뭐라고 하셨던가요? 하늘에 있는 밥, 하늘에 있는 떡이 뭐라고 얘기하셨던가요? 하늘에 있는 떡은 자신이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떡을 이렇게 먹는 교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영생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의 교제. 우리 이렇게 기력을 이렇게 잃고 힘들어할 때 밥 먹기 싫어도 억지로 해도 한술 떠보지 그래야지 힘을 낼 거 아니야. 그렇게 우리가 격렬하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 밥심이야, 밥심. 그러면서 이렇게 독려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밥상을 차려놓고 같이 식사하는 건 뭐예요? 영생의 교제인데 제자들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잖아요.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의 힘내자 그러면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하는 거예요. 식사 교제. 우리 사실 성만찬 때 사실 오늘 부활절날 이렇게 성만찬도 하면 좋긴 한데 성만찬을 할 때 우리 그냥 이렇게 뭐 조그만 이렇게 손가락만한 우리 권사님들이 빵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성찬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그것을 성령 안에서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빵 조각을 조그맣게 해놓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한 잔씩 해놓으시는데 사실 원래 예수님 시대로 넘어가자면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아예 밥봉지 하나씩 드셔야 돼, 주먹만한 떡을 하나씩 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 식사 대용으로다가, 요만한 빵 조각 하나 드시고 무슨 식사 대용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냥 우리가 그 상징적으로다가 그 정도로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는, 지금 이제 아침 조반을 드시는 건데, 식사를 나누시는 거, 그냥 권하게, 배가 부를 정도로 풍성하게 제자들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나온다는 거죠, 물고기가. 그 물고기는 그냥 옵사리온이라고 해서 그냥 일상적인 물고기가 아니에요. 익스투스라고 그래서 익스투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그냥 익스투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물고기라고 하는 이 성경 원래의 의미로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예수님과 같이 식사 교제를 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생선을 이 숯불에다가 구워서 먹는다라고 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늘의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이 교제를 나누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낙심해 있고 너무나 자신감을 상실해 버리고 있고 너무나 전의를 상실한 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을 힘내 그러면서 격려의 식사 교제를 지금 나누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다시금 힘을 얻었어요.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무력해 있고 자신들이 완전히 전의를 상실한 자신감을 상실한 그 삶의 밑바닥에 자리를 박차고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를 향해서 각 나라 열방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금요일날 죽으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 그 다음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의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시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서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죽은 예수님을 추모해 봐야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고난 주간에 기도를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물론 그것도 굉장히 우리의 삶에 균형을 맞춰야 되지만 이것만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얼마나 아플까? 이미 과거에 지난 사건이란 말이죠. 다시 우리가 반추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러한 희생과 그러한 고난을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반추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은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는 잠을 잘지언정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잠들어요. 몸이 아파서 이 육신이 감당이 못하니까 우리가 잠든단 말입니다. 근데 우린 죽지 않아요. 먼저 가신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부활하시면 부활하셔요.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입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 영생의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소소한 일들 때문에 또 감당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내가 기대하고 또 원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뭔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가 자신감을 상실할 수 있지만 거기서 이제 일어나셔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실 테니까 반드시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 영생의 삶에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여내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녹여내시고 그 복음과 사랑을 만방에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